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현장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 군산 또 우성 여객 신우회 분들이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그 신우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장로님하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 주보까지도 본인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매달 그렇게 신우회를 위해서, 야,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소통하고 그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요, 저는 그냥 여기 신우회 예배 한 번 인도하고 끝내려고 이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장로님께서 그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정말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제게 연락을 달라. 그럼 언제든지 현장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니까 뭔가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다 하고, 저는 태어나서 그런 이제 모임을 처음 가봤는데요, 남자분 10대분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남자분 10대분이 다 같이 카페 가가지고 차 마시고 막 신앙 포럼하고, 이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이더라고요. 야, 남자분들끼리 모여도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구나. 원래 남자분끼리 한 10대 명 모이면은 다 뭐 막걸리 한잔하고 술 한잔하고 이런 이제 것만 보다가, 야, 진짜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재창조하셔가지고 이런 모임을 갖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늘 세상이 찌들어가지고 그 불평불만 속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전도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각인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목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속에서 늘 각인되어 있던 그 나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몰랐던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도 또다시 세월이 지난 후에 애국과 같은 강대국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하나님, 정말로 나의 각인이 내 상처,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안에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더 악착같이 열심히 살고 사람 찾아다니고 경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그것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일을 하면 잘 돼야 되고 좋은 일 생겨야 되는 게 응답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성공 중심이 정말로 사람 살리는 것이 나의 체질이 되어질 만큼 나를 재창조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지난주에 우리 홍재 청년이 함께 했잖아요. 그 전에 대전 가서 제가 복음 전하고 사역할 때는 막 차오르는 그 하품을 막 참고 어떻게든 하품 안 하려고 막 발버둥 쳤던 그 홍재가 금토일 시대에 홍재가 예배가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니까요, 이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경영하셔서 나를 군산으로 보내셨구나. 그 전까지는 시험을 봤는데 너무 성적이 잘 나와서 이 정도 나올 거였으면 부산을 쓸걸, 내가 너무 그릇이 작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말씀이 딱 들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김 권사님에게 포럼했더니 너 그거 진짜냐? 너 진짜 그거 믿는 거냐? 그러니까 홍재가 오히려 엄마는 말씀이 안 믿어지세요? 오히려 역으로 팀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여기 또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친구하고 파라디소 가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하필 또 우리 권 장로님하고 황 권사님하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식사 결제해주고 나가시니까 나중에 또 홍재가 이야, 하나님이 경영하니까 다르네. 경영하시니까 이렇게 밥도 얻어먹게 하시네.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살아야겠다 하고 또 이거를 또 포럼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영적 상태가 바뀔까 안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주인을 바꿔라. 더 이상 너의 인생을 네가 경영하지 말고, 더 이상 가정의 문제를 네가 경영하지 말고, 더 이상 산업 현장을 네가 경영하지 말고, 그거 내가 경영할게, 내가 책임질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면요, 주인이 바뀌면 오늘 말씀을 실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이사야 15장을 읽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이거를 전달하면 다 하나님이 무서워지지 않을까, 도대체 여기서 살리는 메시지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일주일 내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하룻밤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던 이 모압 민족이 끝도 없이 갈등하고 전쟁하던 그 역사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니까 하룻밤에 끝났구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서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견제하고 이 짓을 계속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하룻밤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주인이 뒤바뀌어서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순간이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순간에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니까 그냥 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창조했냐면요, 땅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세상에 찌들고 경제에 찌들고 사람의 말에 현실에 찌들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빛의 능력이 계속 임하니 우리의 마음에 빛이 생기고 우리의 생각이 빛이 임해서 밝아지고 또 우리의 표정이 빛이 임하니까 얼굴이 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속적으로 다락방을 해보면 무엇이 보이냐면요, 얼굴빛이 바뀌는 게 보입니다. 찌들어 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이 펴지기 시작하고 늘 생각이 흑암운동 공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그 생각이 펴지는 거예요. 그 꽉 막혔던 마음이 펴지는 거예요. 찡그렸던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가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정복자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때, 나는 진짜 내 인생은 진짜 안 되는구나, 안 풀리는구나,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내 인생은 꼬이고 안 되고 무너질까 라고 생각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런 존재 아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없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 없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복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 가문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오늘 내가 출근하는 이 현장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군산 천소만교회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 군산이, 호남이, 세계가, 후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 복의 근원입니다 하고 그 순간에 신앙 고백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뒤집는 것은요, 오랜 세월이 아니라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말씀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그 순간에 역사하는데 그 순간에 음부의 권세도 역사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무엇을 하냐면요, 그 순간에 이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그 하와가 혼자 있는 그 순간에 뱀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던 인간이 다른 것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이요, 즉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뱀이 그냥 다른 것을 쳐다보도록 메시지만 잠깐 줬습니다. 그 메시지가 딱 들어가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왠지 저거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고, 왠지 다른 것보다 맛있을 것 같고, 왠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처럼 계속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무엇하게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것 쳐다봐서 무엇하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불신앙을 하는 인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흑암운동 공허 속에서도 빛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환하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음부의 권세가 역사해 가지고 다른 것을 자꾸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쳐다보게 해서 무엇을 쳐다보게 하냐, 지나가다가 흘린 그 말 한마디,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꺼낸 그 말 한마디, 그거 자꾸 곱씹고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좀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황과 현실을 계속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그거 계속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게 하냐면요,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엊그제 만나서 복음 전했던 이분이 10년간 같이 살던 아내분이 가지고 있던 땅 이런 거 다 처분하고 10억을 들고 나른 거예요. 바람이 나가지고. 그러니까는 자기 인생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만든 그 재산을 다 팔고 그냥 날라버리니까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잡을 수가 없어갖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아내 불러갖고 진짜 얘 죽고 나 죽어야겠다고 목 졸랐다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고 놔줬는데, 그러면은 미안하다고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사람을 교도소로 보내고, 거기다가 또 1억 5천을 또 뜯어내고, 이런 일을 이렇게 당하니까요, 지금 교도소에 계시다가 출소를 했는데 계속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 복수하고 싶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저 여자를 가만 놔두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계속 오니까 본인도 너무 미치고 힘들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잡고 싶은데 마음이 안 잡아지니 정신이 무너지게 되고, 정신이 무너지니 육신까지도 자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요? 혼자 있는 그 순간에. 혼자 있는 그 순간에 음부의 권세를 막지 못해가지고 이 흐름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 그만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만 가져야 되는데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 개인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니까 그 개인도 지치고, 그 무너져가는 그 개인을 바라보며 그 부모도 지치고,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개인이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남 때문에 또 무너짐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면요, 아 진짜 사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그냥 한순간에 쌓아왔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단번에 무너지는구나. 그렇게 청렴결백하던 정치인이 잘 가다가 순간에 들어오는 그 음부의 권세가 가져다주는 그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누구 건드려서 성추행해서 그것 때문에 그냥 인생 무너져버리고, 또 현장에서 만난 한 청년은요, 남자친구 한 명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남자친구로 인해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빌딩까지도 다 넘어가고, 그러니 그것 때문에 분노가 차가지고 그 마음을 어떻게 조절을 못하니까 나중에는 귀신까지 들려버려갖고 20대 후반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나왔는데 여전히 정신이 무너진 상태로, 경제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영혼까지 무너지는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무엇하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그래서 이 흑암이 개인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만나는 모든 만남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산업을, 그 지역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가 순간순간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흑암을 막을 수 없고 모두 다 이 음부의 권세에 잡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반복적으로 무너져가는 그 개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음부의 권세가, 영적인 배경이 눈에 보일 때 그때 뭐가 답이 되냐면요, 진짜 인간이 가진 문제는 영적인 문제구나. 저 사람이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음부의 권세를 막지 못해가지고 저 개인이, 가정이, 만남이, 모든 게 무너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음부의 권세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흑암을 여자의 후손께서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군산 참성환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끝을 내고 답을 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음부의 권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음부의 권세를 막기 위해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되질 않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가정, 개인, 만남, 산업,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음부의 권세가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 계속 영적 싸움하면서 이걸 다 막냐 이거예요. 언제 이 흑암을 자지도 않고 계속 싸우면서 이걸 막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을 주목해서 불신앙하는 마음이 올 때,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 내 정신이 막 혼란스럽고 육신이 자꾸 무기력이 찾아올 때마다 다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만 않아도 인생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흑암이 역사하지만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만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음부의 권세가 끝이 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우리를 이 음부의 권세에서 보좌의 축복으로 옮기셨습니다.
또 우리의 배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받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나의 배경은 부모님도 아니요, 나의 배경은 학벌도 경제도 내 외모도 내 자녀도 아니고 나의 배경은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입니다 하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계속 받아도요, 한 주간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계속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자꾸 내 마음을 해치고 내 정신을 해치는 음부의 권세가 틈탈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흑암을 무릎 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해서 이번 한 주간 모든 흑암을 무릎 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는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판단하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지진이나 박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문제는 없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을 수 없다 하고 선포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내 마음에 불신앙이 오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또 우울함 속으로, 무기력 속으로, 미래에 대한 그 염려 걱정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그때 음부의 권세에게 내 영혼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내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에게 자꾸 나를 내어주면요,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똑같은 것 가지고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복음도 안 되네라고 불신앙에 완전히 잡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흑암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내 영혼을 보좌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순간을 넘어 그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날에 그 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을 지나갈 때 무엇을 향해 가고 있었냐면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바울이 악착같이 열심히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상관없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경제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바울이 달려간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빛으로 역사하셔서 아무것도 안 보이도록 만드신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늘 성공만 보였거든요. 바울의 눈에는 항상 그 육신적인 그 물질, 명예, 이것만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셔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그 사단의 망대가 박살이 나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복음 하면서 또다시 나중심이고 또다시 돈 따라가고 또다시 성공 쫓아갑니다. 시험 드는 모든 내용이 다 나를 건드린 거.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절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냥 복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계복음화할 그 한 사람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바울에게 빛으로 역사하셔서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나밖에 모르는 그 나중심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또 물질 가지고 전전긍긍하게 하는 물질 중심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늘 성공 중심, 잘 돼야 되고 좋은 일 벌어져야 된다는 이 성공 중심에서 나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고 바울에게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복음하면 치를 떨던 바울이, 복음하면은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돌에 맞아 죽게 했던 그 바울이 복음을 듣는 자리로 그냥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리로 가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예수께서 너에게 말씀을 하셨다. 예수께서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고 바울이 그 예수의 영이 임하니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가 세팅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음부의 권세를 막지 못하는구나. 무너지는 내 마음 하나 붙잡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잘 지키고 완전 율법주의자였던 그 바울이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무엇을 하냐? 바울이 오직 전도합니다. 그 전에는 오직 전도하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바울이 그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팅이 되니까요, 오직 전도하는 것에 올인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한 사람이 되는 그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 한 팀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원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자꾸 만나러 다녔냐? 대제사장을 만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잘 보여서 자기도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던 완전 성공주의자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박해받고 핍박을 받는 예루살렘에서 전도운동하는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즉 바울에게 만남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 현장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으로 변화를 일으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 한 팀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정말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의 만남이
다른 만남이 아니라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한 만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 마음, 한 뜻을 품고요. 지금 저희 교회는 전북노회 캠프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 곳곳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내일 또 오후 4시에 모여가지고 예비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치유가 되고 정말로 현장에 전도 운동할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전교인 수련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내가 만난 그리스도, 또 그 성도분들의 지금 시급한 기도 제목, 이것을 서로 나누고 교제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 멀쩡하잖아요. 안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답답함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로 밀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성도분들의 인생을 경영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전교인 수련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팀의 응답을 받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나라를 살리는 그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한 팀의 응답을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고백하며 로마에 모여있는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노지사님이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경영하셔서 자기를 이 군산에 있는 기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7월 21일부터 이제 군산에 있는 기지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변의 동료들이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 이런 이제 고백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못하고 그런가요? 하고 이렇게 끄덕끄덕만 했다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 노지사님에게 오직 성령이 임해서 그런 딱 전도의 타임이 왔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를 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비전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지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미국 하와이에 계신 분이신데 영어도 할 줄 아시고, 그래서 그분이 자녀가 지금 조현병에 걸려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저랑 연결해 주시면 제가 줌으로 그 청년을 사역하겠습니다 하고 포럼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군 기지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전도운동 같이 하라고 만나게 하셨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의 소명이 전도운동이다, 이렇게 또 포럼하시더라고요. 3개월 뒤에 이제 귀국하시면은 다시 또 소통할 건데요, 정말 한 팀이 돼서 이 미군 기지 현장 속에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 호프 동아리를 통하여 다민족 대학생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렘넌트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한 나라를 살릴 때마다 아무리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보좌의 축복을 드렸던 그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그냥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밋타임을 하는 참 렘넌트로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되어지는 서밋타임이 실제 체질이 돼서 24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곳곳에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모압이라는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압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모압의 배경입니다. 모압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민족이었을까요? 바로 롯의 후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법관이 되려고 성공 중심에 잡혀가지고 복음 다 놓치고 흑암에게 잡혀서 그냥 세상의 경영 속에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을 당한 그 흐름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내려와서 이 모압 족속도 하룻밤 사이에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은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 1절에 보면은요, 하룻밤에 모압 알이 황폐할 것이며, 이 알은 모압의 중심지,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황폐하게 되고 모압 길르가 망하며 황폐할 것이라. 길르는요, 요새의 도시입니다. 방어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도시조차도 단숨에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룻밤의 역사하니까요, 아무리 대단해도 대처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면은 막을 수 있겠는데 하룻밤에 갑자기 역사하니까 방안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 속에서 모압 족속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다가왔을 때 모압 족속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재앙이 다가올 때 보좌의 축복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전으로 향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당, 신전, 다른 이방신들을 모셔놓은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굵은 베옷,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온 민족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도 이 재앙이 끝나지 않고 계속 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뭐 하면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다음날 또 잘못할 건데, 또 4절에는 온 민족이 부르짖고, 심지어 군사들은, 자기가 싸워서 이기는 이 군사들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날 정도로 공포심이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 진짜 재앙을 만났을 때, 음부의 권세가 역사할 때 그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재앙에서 또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재앙이 옵니다. 계속 재앙이 오니까요, 피난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난민처럼 곳곳에 흩어지지만 그들 또한도 패망하게 되리라. 재앙을 벗어나도, 그 자리를 벗어나도 재앙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죠. 6절에서 8절에는 니므림 물이 마르고, 니므림은요 생명을 가진 물을 말합니다. 그 물이 말랐다는 것은 그것에 죽음이 드리워지고 가진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챙기고 흩어졌으나 결국에는 또 패망해서 가난이, 그리고 슬픔이 계속 몰려오는 흐름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재앙을 내리시고, 남은 자가 도망쳤는데 그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셨습니다. 재앙이 왔을 때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다시 또 인본주의 쓰고 늘 세상의 경영, 철학 그대로 삶을 살아가니 그 재앙이 더 큰 재앙이, 그래서 완전히 민족이 사라졌습니다. 언제요? 하룻밤에.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지구상에서 없애는데 하룻밤이면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도 하룻밤이면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 이사야 15장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하면요,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옵니다. 그게 나의 현 주소입니다. 어떤 누구는 이 15장을 읽으면은 공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재앙이 몰려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의 현 주소인 거예요. 그렇다면 재앙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하고 나의 현 주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 현 주소에 맞게 실제 적용하고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에 한 민족을 멸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빛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음부의 권세가 끝도 없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끌고 갈 때 또 상황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 사람 쳐다보고 힘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이 음부의 권세를 보좌의 축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빛으로 역사하셔서 그 한 사람으로 축복하셨듯이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팀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 한 나라를 살리게 하셨듯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